11월 27일 목요일 느헤미야서 7장 5절로 73절 백성의 계보를 발견하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앞선 7장 4절에서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에서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느헤미야에 앞서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했던 1차 귀환자들은 안전한 곳을 찾아서 각자 고향으로 또는 외곽 지역으로 흩어져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불러 모아 예루살렘 성읍에 정착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귀환민들의 명단은 이러한 이주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1차 귀환자의 명단을 기반으로 인구조사를 다시 해서 그것을 정리 기록한 것입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감동하게 하셔서 그 돌아온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하게 하십니다. 감동하게 하셨다를 직역하면 내 하나님이 그것을 내 마음속에 넣어주시사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움직이셔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인구조사를 할 필요성을 절감토록 하신 것이죠.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 곧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성하는 세 계층의 대표들을 모두 참석시켜서 그 계보를 대대적으로 조사하고 등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1차로 스룹바벨과 귀환한 자들의 등록부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돌아온 자들 가운데서도 마땅히 예루살렘에 살아야 할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상당수가 대적들의 노략질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 성벽 없는 예루살렘에 머물기보다는 보다 안전한 다른 지역으로 거주하여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들을 불러 모으고 또 비록 수는 적지만 2차 귀환자들도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도록 이주시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성벽은 완성되었지만 성벽 안을 채울 백성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또 필요했던 것이죠. 그들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야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우시고자 먼저 지도자를 성령으로 감동시키시고 이제 백성들이 거기에 동의해서 그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들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순전한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은 성벽보다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이름들 위에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것이죠. 정결하게 그 돌아온 백성들의 정체성 위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하심 없이 어떤 조직도 구별된 이스라엘, 즉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 6절로 38절을 읽겠습니다만 6절로 10절만을 읽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암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흠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가문별로 조상들의 이름을 먼저 기록하고 그 숫자를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그렇게 계보를 가지고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관계는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가족과 가문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름 하나하나가 한 사람의 이야기이며 또한 한 가문의 신앙적 여정이요. 이토록 거대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을 그 가문과 연결해서 기억하신다. 놀라운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 그 광야에서의 인구조사로부터 포로 귀환기의 이름으로 이어지는 언약의 족보입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구원의 언약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언약은 그 계보, 곧 족보를 따라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39절로 42절을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의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이제는 직분별로 그 명단을 분류해서 기록하십니다. 가장 먼저 제사장의 명단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잇는 중재자이며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바르게 서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성도가 말씀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한다면 결코 하나님을 바르게 드러낼 수 없는 것이요. 세상은 어두운 뿐일 것입니다. 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직분이요. 신약의 성도는 모두가 제사장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가장 중요한 제사장 직분이 가장 먼저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43절로 45절을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호두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이제 레위인과 노래하는 자 그리고 문지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제사의 절차를 돕고 말씀을 가리킵니다. 노래하는 자는 예배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문지기는 예배의 출입을 통제하여 거룩을 보존하며 제사, 곧 예배 질서를 돕는 아주 중요한 직분입니다.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것은 이스라엘을 예배 공동체로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회복의 핵심은 예배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건물이나 프로그램이나 기타의 어떠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배가 예배되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46절로 56절을 읽겠습니다. 느니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붓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릿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 제사를 도와
번제를 위한 장작을 패고 물 깃는 일을 담당했던 봉사자들입니다. 가장 낮고 천하고 힘든 일을 감당해야만 했지만 자진해서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한 진정한 헌신의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참된 언약 공동체의 일원일 뿐만 아니라 가장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봉사자들입니다. 57절로 60절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할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두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57절부터 시작되는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솔로몬 시대부터 전쟁, 포로 등으로 왕궁에서 봉사하던 이들의 후손입니다. 이들 역시 포로 귀환자 명단에 배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귀환자 명단에 정식으로 포함되어 동등한 백성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요 직분자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의 사람들도 구속사안에 기록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시 원래 노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저들을 더욱 품어서 공동체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성전 봉사자들로 모두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제 61절로 65절을 읽겠습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일부는 자신들이 이스라엘 자손임을 입증할 족보를 찾지 못합니다. 특별히 제사장 계열 중 족보를 입증하지 못한 자들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없게 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습니다. 족보를 찾을 때까지 우림과 둠빔으로 판결할 대제사장이 세워지기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 판결을 기다려야 했던 것이죠. 66절부터 73절을 읽겠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의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곡간에 드렸고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곡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리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전체 인구의 통계 숫자와 헌금의 내역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헌금은 은혜를 따라서 자원하여 드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의 인구조사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들로 다시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이들을 하나님의 도서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시고 각 사람에게 맞는 자리를 주십니다. 성벽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거할 거룩한 백성이요. 조직보다 앞서는 것은 정체성과 예배였습니다. 이 모든 준비가 끝난 후 이어지는 이 8장에서는 말씀의 부흥이 임하고 있습니다. 성벽을 치셔서 저들을 보호하시고 저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들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며 그 이름 위에 언약의 말씀이 다시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구도자요, 예배자로서 하루를 살아내시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이름을 잊지 않으시고 언약 가운데 다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벽보다 사람을 세우시고 조직보다 정체성을 회복시키시며 끝내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는 주님.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